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인가요? 월요일 11시 오후 밤 11시 42분 저희 집에서 에레미야 기준 10번째 시간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상당히 역사서적인 선지서도 역사서적인 성격이 좀 띠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그러면 2년 11년이면 9년 2년을 채 못 버텼네요. 저는 한 3년 4년 버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얼마 못 버텼네요.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보와 네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내려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의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을 따라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드디어 그 성을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라바 아마 그 사해 쪽을 가는 그쪽인가 봐요.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들이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하맛은 이제 저 북쪽이에요. 좀 더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는데 눈을 빼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죠? 정말 잔인하네요. 영어 표현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Moreover, he put out Zedekiah's eyes and bound him with bronze fetter to carry him off to Babylon. 진짜 put off라고 써졌네요.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네요.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유다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빼놓고는 데려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네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라고 해서 신기하게도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석방이 됩니다.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때는 함락되기 전이겠죠.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에벳멜렉은 아까 그 에레미야를 구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땅 속에 들어갔을 때요. 그쵸?
에벤멜렉이 아까 전 시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불스 사람 에벤멜렉. 참 이것도 제가 이것을 38장 7절 그 에베멜렉이 구해줬었어요. 38장 7절입니다. 그런데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땅,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다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대를 죽였더라. 지금 이거는 열왕기서에도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바벨론의 그 총독이었던 위임 통치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이들이 애굽으로가 도망을 가요. 내 기억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유다 사람과 거리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열왕기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부터 나오고요. 22절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던 것이 기억이 나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지금 그다랴는 죽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유다 사람 80명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려다가 지금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총독 그다랴로 가자 했습니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스마엘 이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암몬 자손을 향해서 떠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한번 열왕기하 거기랑 봐보겠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다 애굽으로 갔다라고 했지 이스마엘이 간 건 아니네요.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에게로 갔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지금 싸우러 가는데 왜 기뻐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이스마엘이 기뻐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구하러 온 걸 보고 기뻐한 거군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사로잡은 백성을 요하난이 찾아줍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그는 암몬 자손에게로 가고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 넷이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재밌어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자꾸 헷갈리는데, 자, 그다랴는 바벨론이 남겨놓은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약간 좀 우리나라 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다라는 느낌처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좀 못된 사람인 측면이 있어서 요하난이란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죠. 암몬 자손에게로 쫓아나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해방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못 돌아오는데, 왜 못 돌아오냐면 통치자 이 앞잡이 같은 그다랴를 지그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자기들이 뒤집어 쓸 수 있잖아요. 유다 사람이 죽인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해서 결국 요하난 등은 애굽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말한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에 간구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바로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네요. 굉장히 모범적인 태도는 보였네요. 자, 근데 제가 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이런 선입견이 있었네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에서 눌러 있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해가 어려워요. 아까 그 바벨론 왔을 때도 포로로 가라 했고요. 이들도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바벨론이 오면 우리 그 그다랴 죽였다고 책임 추궁할 텐데 남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하고 반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함으로써 하나님이 최종 입장을 정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애굽에 가지 말라고 재차 말씀하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20절은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봤지 않습니까? 얘들은 애굽에 갈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한테 확인 사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정말 상식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따르기가 어려워요. 이건 제가 100번 1000번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들이 뻔히 애굽으로 가는 거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라면서 에레미야를 보냈는데 거꾸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니까 안 들을 걸 뻔히 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가 유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은 자기들 답과 틀리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성을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 같은 말 하면 제가 분명히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을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둑과 예레미야가 한 패거리가 돼서 갈대아인의 첩자 역할을 한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이에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결국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혹시나 해서 바룩하고 같이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바네스 애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지금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요 궁전 대문 벽돌 축대에 진흙으로 돌을 감춰놓습니다. 진흙으로 이제 묻었나 보죠. 돌을.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위에 치리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화려한 장막을 친답니다. 애굽을 정복한다는 거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바빌론에 의한 애굽의 점령 공격을 예언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한 번만 보면요, 바벨론에 남았으면 진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느부갓네살한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모든 종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죄악 큰 악행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가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하느님이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애굽의 이방 신들에게 결국은 무릎을 꿇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율법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함을 여전히 책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애굽에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애굽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걸 끄집어낸 그 죄의 나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이방 신이 있고는 둘째치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절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네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돌아가지 않는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실 능력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믿기지 않고 거꾸로 그 말을 하는 에레미야가 간첩이다라고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하면은요, 잘하면 오늘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아도 오늘은 일단 이 4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2번 정도 많이 해봐야 2번. 그러면 뭐 그 전에 예레미야가 끝나고 이번 주 중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까지는 다 끝나겠네요. 아무리 기말고사 기간이라도. 지금 갈 길이 먼데 에스겔 호세아 달려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11절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애굽에서 그 여자들이
남자들의 허락하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렸었고, 그것이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것을 멈춘 후부터 화를 당했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그러리다. 여인들도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드린 것은 허락받고 드렸다라고 뻔뻔하게 에레미야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저주를 퍼붓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죽이신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라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궤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지금 재밌는 것은요, 애굽에 쫓겨나서도 여전히 애굽과 이성이 함락되고 애굽에 쫓겨나서도 도망 피난한 거죠. 쫓겨난 것보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리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들과는 거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도망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의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표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마저도 쫓아와서 바로 호브라 왕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러면 너희는 애굽이 이렇게 애굽 왕이 바벨론 왕이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는 내 말이 참인 걸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쪽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예언서치고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에레미야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나중에 심판만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이 뭐 돌아온다 하고 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에레미야는 끝나요. 그래서 유다 백성 이제 사로잡힌 거로 끝나고 에레미야 애가가 또 슬픔의 시죠. 시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랑 같이 포함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바로 넘어갈 거고요. 그게 끝나면 드디어 마지막 우리의 그 큰 어떤 부담을 주는 선지서인 에스겔과 다니엘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지서로 지금 제가 까마득합니다.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네리야 아들 바룩이 이건 지금 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또 시간이 다시 거꾸로 갔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이요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애굽에 간 이 사람들은 지금 시드기야 때 지금 다 망해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는데 44절은 아니에요. 불러주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바룩이 대피를 많이 했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네요. 우리가 쉽게 이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하나도 본 적이 지금 없습니다. Say the Lord, but I will give your life to you as a prize in all places, wherever you go. 노량물 주듯이 이러면 안 되죠. 프라이즈 상 주듯이 너를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45절은 생뚱맞은 거예요. 이게 생뚱맞은 거라니까요. 갑자기 시간을 쭉 앞으로 가서 여호와의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의 여호와의 말을 대신 적는 바룩이 아이고야 화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그냥 평생 고생만 하고 평안을 못 잡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바룩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자신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게 하는데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일. 이거를 한번 제가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4절 Thus you shall say to him, Thus say the Lord, Behold what I have built. 내가 지은 것을 보아라. I will break down, and what I have planted I will pluck up, and that is this whole land. What I have built I will break down, and what I have planted I will pluck. 지은 것을 엎어버리고요, 깨버리고 심은 것을 뽑아버리고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Do you seek great things for yourself? Don't seek them. 나는 하나님은 이제 신세 타령한 바룩에게 내가 결정해.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은 움직이는 거 알지 못하냐? 그런데 네가 너 자신을 위한 대단한 일을 찾아 하나님을 위한 걸 찾지 않고 지금 너 자신의 평안을 구해. Don't seek them. 그거 찾지 마. 그리고 I'll bring adversity on all flesh. 모든 사람들에게 역경을 내가 초래할 거야. 그러나 너는 너에게는 내가 모든 곳에서 네가 어디로 가는 모든 곳에서 너의 상급처럼 네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예레미야 더불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생뚱맞습니다. 지금 편제상으로는 굉장히 앞에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뒤에 나왔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곧 유다의 요시의 왕 아들 요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우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야김 넷째 해에 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동의 패권을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잃고 바벨론이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살짝 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여호야김의 통치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25세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겼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돌아 배반한 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통합적으로 보니까 여호야김 4년 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하고 한편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좀 혼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승리한 바벨론이 다시 그 배반한 여호야김을 처단을 하는데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 나중에 가다 죽긴 죽습니다. 죽긴 죽는데 그 시기적으로는 그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에서 3년간 섬기다가 배반했다니까 11년간 다스렸으니까 생각보다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 것처럼 바로 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패한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도 여호야김 왕은 좀 왕을 한 7년 정도 더 한 거예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며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펴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황급히 패망하여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패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집니다. 지금 갈그미스에서 패한 애굽 군대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의 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강한 힘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애굽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에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들은 또 그 구스 사람은 애굽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요. 함께 싸우기도 하지만 함께 또 동맹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 희생제물, 애굽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표현했습니다. 받으실 것입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애굽이 병들었습니다. 결국 싸움에 졌습니다. 길르앗이 유향산지고 유향은 당시 치료제였어요. 너희들을 치료해라. 그러나 치료받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네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패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영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The nation have heard of your shame. 너의 수치를 이방 모든 나라가 들었고 And your cry has filled the land. 네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였다. For the mighty man has stumbled against the mighty. They both have fallen together. 막 그런 의미입니다. 큰 차이가 없네요. 번역과.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갈그미스 전투는 뭐예요? 여호야김 시대 넷째에 있었던 거고, 이걸는 싸움이 유브라데 강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마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패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요. 근데 이번에는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 본토를 친다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눕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쇳바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21절 보겠습니다. And also her mercenaries are in her midst like pet bulls. 페트 불스 뚱뚱한 송아지. For they also are turned back and they have fled away together. They did not stand for the day of their calamity has come upon them, the time of their punishment. 벌써 표현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들의 고용꾼인 게 용병들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싸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도망했다는 거잖아요. 애굽은 다른 데서도 이제 고용군도 왔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난날이었고 벌받는 데 왔습니다. 애굽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뱀의 소리 22절도 한번 볼까요? 이 표현이 좀 관용적이더라. Her noise shall like a serpent. serpent가 아마 뱀이라는 것 같습니다. For they shall march with an army and come against her with axes like those who shook wood. 이는 그들의 군대가요. 이거는 바벨론의 군대겠죠. 그렇죠? 애굽의 소리는 뱀소리 같이 약한데 이는 바벨론 군대가 벌모바람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군대가 벌모가는 거. 이 그들의 군대는 바벨론의 군대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보세요. 그들의 수는 바벨론의 수겠죠. 근데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여 북쪽 백성 바벨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생각보다 애굽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신기해요. 이런 심판 위에 애굽에는 사람의 살 곳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포로 귀환과 예수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회개로 무릎 꿇고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도 여러분이 28절을 통해서 추론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내가 정의하기로는 영적 추론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피곤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